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환경이 어떠하든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함께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텐트를 치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갑시다. 조용히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짜 예배, 참된 예배는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께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면 예배로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그럼에도 지금 그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 모든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마음 썼던 그 나의 마음의 우상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 모든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제 안에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졌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힘써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시험기간 가운데 대학부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직장에서 힘써 일하는 청년부 지체들의 건강과 마음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세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리시나요? 광고 시작 전에 우리 공동체 비전 고백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천천히 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어진 삶에 보냄받은 제자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실천으로 진실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인격적이고 균형 있는 훈련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경의 진리로 소통하고 섬기며 캠퍼스와 사회, 세계 속의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치유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 예배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1시 30분 채플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넘기겠습니다. 대학 청년 평일 묵상의 시간 대학부 랜선 기도회 진행하고 있고 청년부는 묵상의 시간 매일 새벽 5시부터 공개되는 걸로 매일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의 신앙도 다 같이 유지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도 공지했듯이 10월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신앙 잃지 않도록 계속 중보하고 말씀과 신앙을 멀리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11월에는 꼭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옮겨주세요. 네, 대학부 유튜브 채널 시작됐습니다. 우리 각자 톡방에 공지해드렸는데 네, B급 갬성 청년 목사 라떼허 네, 저 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꼭꼭 구독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유튜버들에게 핵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꼭꼭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옮겨주세요. 네. 대학부 천하제일 예배자 인증샷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대학부 유튜브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는데 함께 동참해주고 같이 유튜브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함께할 이런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네, 목사님과 각 셀리더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지난 몇 주 전이었나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항상 꾸준히 섬기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을 제가 담아봤어요. 이 영상을 잠깐 볼까요?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일은 1층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통해 드디어 교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채플관 강당 4층입니다.
예배를 한창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고, 저는 거의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4층 조정실로 이 두더지굴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약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기는 탁하고요.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분들 외에도 이런 음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항상 예배 시간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들이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지금 찬양팀과 스태프들이 있죠. 준비한 분, 그 연습하고 준비한 광경을 여러분께 담아드립니다. 카메라를 맡은 이승준 형제입니다. 촬영을 맡아주신 우리 호성 가사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온라인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중요한 분입니다. 온라인 웨이브 파이팅. 리본 다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서하고 제가 부르고 있을 때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엔지니어를 맡은 여기 상준입니다. 한 번만 다시 오늘 생일이라죠? 예수님처럼. 부산 4층 조정실에서 여러분의 허참 목소리. 여러분은 화면에 저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섬김 덕분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생각날 때마다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관계니까 떠올려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감사하는 우리 찬양팀과 스태프들인데 조만간 얼른 회식도 하시고 제가 목화를 드릴 테니까 알아서 자제해서 쓰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팀께 늘 감사하고요. 뭐 그 밖에도 카메라에 담지 못한 분들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근데 그분들께도 더 고맙고요. 늘 아침부터 수고하는 분들께 특히 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에서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찍는 듯한 느낌인데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여러분 또 함께 공유하고 유튜브 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재능들 제가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 저도 연락을 할 생각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다? 걸렸구나 싶으세요. 그냥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됐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헌금 먼저 하겠죠? 함께 오늘 준비한 헌금을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노래로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께 열었으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떼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대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헌금을 드리니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작은 예물을 통해 또 중요한 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여러분 천하제 예배 인증샷 타임입니다. 따라다라단 공식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실 수 있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카톡을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또 좋은 샘플링이 필요하잖아요. 정석인 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예배 인증샷이다라는 얼굴 반쪽을 해서 이렇게 정석으로 찍었죠. 여러분도 저렇게 눈 알만 찍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자신만 드러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나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성을 이렇게나마 좀 만끽하려는 거니까 하셔서 또 보내주시면 이 현장에서도 찍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찍어주시고 됐죠? 다 찍으셨나요? 네, 충분히 찍으셨으리라 믿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맥북을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예 복구를 시켜서 심폐소생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얼른 지난주에 또 다시 긴급히 새로운 설교를 갖고 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저희가 진행하던 교회다움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100% 구약에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눌까 해요. 여러분 저 용어요.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 사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용어잖아요. 사실 영어의 그 표현은 그대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서 저런 단어가 나왔죠.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존에 없던 흐름들 중에서 새로운 차이를 누군가가 생성해낸다라는 거죠. 저 단어가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죠. 보통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분들이요. 축구계의 거의 신급 레벨이라면서 메시라는 선수와 우리의 사랑하는 형이죠. 우리의 손흥민 형, 축구 잘하는 형이에요. 그냥 이 형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죠. 뭐라고요? 이 선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뭔 말이죠?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때로는 답답하고 골도 잘 안 나고 흐름이 그냥 밍숭밍숭 비길 것 같아요.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이 선수 한 명이 존재하거나 투입되거나 움직임이 활발해짐으로써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저 선수 한 명이 실제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했던 이제껏 우리가 잘 몰랐던 거에 비해 또 굉장히 독특한 파워를 굉장히 놀라운 임팩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지난 추석 때죠. 아마 여러분 그 추석 연휴 때 가족이나 친척들 모였을 때면 분명 이 채널을 트시고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안 봤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카페에서요. 사장님이 장사를 안 하고요. 이 채널을 보면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가황 훈아 형님이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그럼 저걸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과 댓글이 뭐였죠? 주로? 야, 이제껏 최근에 뭐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뭐 신의 샛별 트로트계의 황태자 젊은이들이 막 트로트계에 뛰어들고 각광을 받았지만 저 나훈아라는 이분이 진짜 차이가 있구나. 이 레벨로가 다르구나. 뭐 이런 거를 다들 느꼈다 해요. 실제 저도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날 추석 연휴 때 방송 이전부터요. 예전부터 이 나훈아 씨가 워낙 유명했다고 해요. 뭘로 유명했냐? 콘서트를 하면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도한답시고 티켓을 끊어서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부모님과 같이 내가 모시고 가려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이의 20대 또는 10대에도 그냥 같이 가게 될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콘서트에서 이 형님한테 반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요. 특히 성경 역사에도 성경 인물 중에 뭔가 평범한 흐름을 뒤집어 놓을 만한 차이를 만들어낸 인물들이 몇 명이 등장하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 한 2명 정도 뽑는다면 꼭 들어갈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죠.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죠.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850대 1의 싸움. 17대 1도 전설인데 850대 1이나요. 뭐 특히 투닥투닥 싸운 건 아니지만 저렇게 뭐 한 거죠? 누구의 신이 과연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인가? 요거를 증명해내는 어떤 다툼이었죠. 막 사실상 결론은 다 아시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엘리야 한 명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을 아주 발라버리죠.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거의 농락하다시피 압승을 거두는 게 엘리야였어요. 이만큼 바알과 아세라라는 막 이런 이방 종교와 흐름들이 판치고 있을 때 저 한 사건으로 엘리야가 급부상하죠.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건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그의 나이가 이제 늙어가고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때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때가 온 거예요. 그 막바지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이제 엘리사라는 인물에게 바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 그림처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저렇게 그냥 젊은 한 청년에게 자기 겉옷을 이렇게 툭 던져 입히면서 불러줘요. 나를 따라와라고. 저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트랜지션, 전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전수받아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이거든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보세요. 상황은 이래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그때에 막바지죠.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길갈로 나갔대요. 뭐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건데 이런 대화를 이제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아마 본인이 좀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넌 여기 있고 나는 베델로 가야겠어. 하나님이 날 걸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요, 엘리사가 특이하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나는 절대 당신의 곁을 안 떠날 겁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가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Nothing special이죠. 그냥 가요.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서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막 배출되던 때예요. 아까 엘리야가 흐름을 바꾸는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양성되던 때예요. 베델이라는 동네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가깝습니다. 그냥 갔어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엘리사, 일로 와봐. 야, 너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 저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거 너 모르니? 너 이렇게 감이 없니, 너? 너 감이 없어? 이렇게 약간 이제 비꼬듯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여러분, 이거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좀 전에 이 상황을 3번 반복을 합니다.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베델에서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엘리야가 또 말해요. 엘리사야, 똑같은 말입니다. 워딩에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어.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맹세하노니 난 안 떠납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예상이 되시죠?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똑같아요. 워딩 하나하나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야, 엘리사, 너 감이 없니? 오늘 하나님이 너 선생을 데려갈 건데 감이 없어? 엘리사의 대답도 똑같죠. 나도 알아. 자, 2번 반복됐죠? 자, 이제 봅시오.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 엘리사를 사람들이 좀, 야, 너 그만 따라다녀. 엘리야 선생님 이제 가실 것 같은데, 너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좀 물러나 있어라. 아이. 막 이렇게 쿠사리를 줘요. 이런 용어 괜찮나요? 네, 쿠사리 줘요. 이런 흐름인데, 자, 이제 드디어 3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또 말을 꺼내요. 또,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 나 요단으로 가야겠어. 엘리사의 반응 똑같죠? 안 떠나요? 이때부터 성경이 특이해요. 2사람이 간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2사람이 가니라. 자, 여러분 2번이나 겪었습니다. 3번째죠. 이 요단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 차례죠? 네, 감이 오시죠? 야, 엘리사 일로 와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져요. 보세요. 요단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요단 갑니다. 뿅. 요단에 있는 제자 50명이 가서 특이한 표현이죠. 멀리 서서 그냥 바라봐요. 그리고 반면에,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반면에 2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2사람은 지금 요단가에 따로 서 있죠. 상상해 보세요. 이쪽 요단강 쪽에 있던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요. 2사람만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럼 그 2사람이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보세요. 어디요? 엘리야가요, 마치 모세처럼 물을 이렇게 탁 옷으로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누가요? 2사람이. 그럼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옮기면서 2사람이 늘 붙어 다니다가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붙어 다니는 거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일어나죠. 이 요단 쪽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멀리 서서 이러고 있는데요. 이 2사람은 또 다른 요단을 건너서 또 다른 무대로 나아가요. 즉 성경이요, 계속 이 2사람을 한쪽 무대로 몰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2사람의 마지막 대화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무대에서 어떤 일을 성경이 일으키나 봅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죠. 그 무대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어떤 이 차이가 필요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똑같고 나는 그냥 어중간한 인생이야 라고 느낄 때 이 말씀처럼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를 오늘 2가지로 요약을 해보려 해요. 첫 번째요. 우리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을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절실하다는 그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절실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2명만 남은 무대입니다.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요. 유언처럼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엘리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좋겠니? 말해봐. 엘리사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죠. 선생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 더블 포션이 내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2배나. 여러분, 이 표현 좀 많이 들어봤고 또 뭔가 멋있어 보이죠? 실제 근데 엘리사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사가 혹시요, 이런 마음속에 야망을 갖고,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사라질 거니까 내가 이분보다는 더 파워풀하게, 사역을 더 멋있게 해야지. 라고 해서 선생님의 능력 2배를 주세요. 이랬을까? 이런 상상이죠. 왜 엘리사가 이런 굳이 2배의 몫을 원했을까요? 엘리사는요, 사실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원칙을 따른 거예요. 어떤 원칙일까요? 보세요. 신명기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비된 사람 또는 스승된 사람은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 기업을 나눠줄 때 한 장자가 있을 것이니, 맏아들, 후계자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한테는 더블 포션 오브 all, 이 all 중요합니다. all. 여러분, 이 2배인데 그냥 2배가 아니죠. 더블 포션 오브 all, 이 all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가 1명 있겠죠. 그럼 제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줘야 하냐면요, 나머지 4명한테는 10억 줬어요. 40억을 줬죠. 그건 장자한테는 얼마를 주는 게 맞을까요? 이 40억을, 그러니까 40억, 이 전체의 2배를 주는 거예요. 80억. 이게 더블 포션 오브 all이에요. 그냥 한 명 10억, 너는 2배 20억, 이게 아니에요. 이 장자는 그래서 특별해요. 나머지 모든 애들의 기업을 합친 거에 2배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이 원칙을 예로부터 알았던 엘리사가요, 이거를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적용한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저에게 뭐예요? 2배.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요, 이제 많은 교회에서 국내외를 안 가리고 이런 이제 무브먼트와 컨퍼런스와 수련회가 막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일어나겠죠. 이런 거죠. 보세요. 엘리사처럼, 여러분, 엘리사처럼 2배의 능력을 구하셔야 하나님 은혜를 이런 거지. 2배의 불을 막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막 뭔가 특별함이 뭔가 빙이 되는 이런 거. 이런 거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과연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의아했어요. 의아를 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엘리사는 신명기 그거 다른 거 알겠는데, 그럼 지가 후계자에서 지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요단 선지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만 특별해지려고 그래? 이 약간 재수가 똥이네? 혼자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아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엘리사가 선생님한테 저는 2배, 장자처럼 2배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거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쟤 나쁘네, 지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엘리사가 왜 어떤 마음과 이유로 그런 간청을, 요구를 했을까를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년부 사역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항상 애들아 안녕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 유년부인데요. 제가 아직도 애들이 준 카드와 사진들을 갖고 있어요. 되게 건강한 교회였고요. 제가 잘 배웠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첫 해 사역하는 이 전도사가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근데 그 애들도 그렇고 쌤들도 그렇고 저를 다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 그냥 우쭈쭈 하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역하는 동안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한 70명의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만인데도 70명이에요. 와, 나는 초등학교짜리를
한 명을 이렇게 돌봐본 적도 없는데 70명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거의 매주요 혼자 머리를 쥐어 뜯고요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 이밖에 안 되지? 왜 이런 애들을 저한테 많이나 이렇게 맡기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거의 한 해를 거의 쭉 보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그 한 해 한 10월 경일 거예요. 10월 말쯤에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그때 제가 막 졸업을 해가지고 이 67명, 8명 되는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야겠다. 근데 특히 어머님, 부모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이 집에 찾아가야겠다. 근데 제가 그때 졸업하고 한국에 오기가 한 2달 남았을 때예요. 한 2달 남았는데 한 70명이 찾아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제가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대중교통 타고 2달 만에 70명. 와, 제 체력도 힘들고요. 제 이 압박도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30살 갓 된 초보 전도사가 이 애를 한 8년, 9년 키우신 어머님들 앞에 처음 만나서 뭔 얘기를 이제 하겠어요. 긴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던 저인데 그걸 앞두고 또 기도를 엄청 하다가 카톡이 왔네요. 저희 형이었어요. 근데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형이 특진을 해서 경찰인데 계급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달았대요. 네, 형, 내가 기도했어 나도. 됐구나 형.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또 기도할 때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형이 또 특진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막 기도하다가요. 그날이에요. 그날 문득 기도를 하다가 저의 평소 유년부를 놓고 하던 기도와 형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제 안에서 기도가 하나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67, 68명 이 애들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혜도 없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초보 전도사한테 맡기셔가지고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형이 떠올라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형이 특진을 해서 저 계급에 달았는데 저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계급을 달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부담이 클까? 하나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특진해서 좋긴 한데 그 무거운 짐은 또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과 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저도 우리 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걸 감당 못해요. 라고 기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야 엘리사가 왜 저런 걸 요구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 요구했을까요?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요? 아니죠. 거꾸로예요. 마치 제가 저희 형과 저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저는 실력이 이렇게 없고 능력이 이렇게 없고 부담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사역을 못해요. 라는 이 절절함이 있어서 터트린 기도역처럼 엘리사도요, 자기를 본 거죠. 하나님,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스승, 이 차이를 만들어냈던 이 스승과 비교했을 때 나는 실력도 능력도 경력도 없는 초보인데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생님에게 주셨던 은혜보다의 2배, 아니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더 몇 배, 2배의 은혜를 주셔야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절함이 담긴 요청이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아니고요. 자기만 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은 저 2배의 은혜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자각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요. 특히 요즘 대학부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 지나고 과제에 폭탄에 쌓여 있고 그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아,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또 어떤 친구는, 아, 내가 복학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아, 나 이번 학기 졸업학기인데, 막 짐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스트레스가 계속 우울해지고, 좌절되고 막. 그럼 그 짐이 많아질 때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터뜨렸던 그 기도이자, 엘리사가 터뜨린 그 기도죠. 나에게 이 막중한 책임과 부담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무거운 짐을 난 감당 못해요, 하나님.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성장하고 막 짬밥이 생기고 기술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유난히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자각할수록 거기서 차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차이요. 오늘 그 어른들 예배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전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뭐예요? 유년부 사역할 때 저죠. 저희 형의 부담이죠. 여러분의 삶의 무게죠. 근데요,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요?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의지합니다. 지금도 의지해 왔지만 더욱 의지한다. 왜요?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못 감당하니까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함이, 그 은혜가 절절하게 필요하니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이세. 그 다음 중요한 말이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평생 자신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빛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또 신앙에, 일상에 차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평범한 루틴과 패턴 속에 갇혀서 지루한 이 집콕 라이프를 좀 벗어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행 가시려고요?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거요? 이겁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나에게는 더 특별한,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자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자각한 존재가요, 뭐에 또 어떤 자각이 또 필요하면 두 번째인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의 그 더블 포션을 원하는 간청 후에요, 엘리야가 이런 특이한 대답을 해요. 아이고 그래, 너가 구한 게 근데 만만치 않은 거다. 왜냐면 야, 너가 그것까지 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겠지만 그만큼 너가 또 감당할 게 많을 텐데, 아유 내가 그걸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너가 보면, 특이한 조건 아니에요? 엘리사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 시험지 좀 풀어봐. 이거 한 80점 넘으면 내가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거 없고요. 뭐래요? 나를 이제 데려가실 하나님, 그 일하심을 너가 보면 이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해 보이는 조건 아니에요? 왜요? 늘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네? 라고 여길 만한 이 조건인데, 그 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요, 드디어 일이 터져요. 길을 가며 말하는 와중에 갑자기요, 불수레, 불병거라 그러죠.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샥 가르고요,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림들이 가끔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말 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으로 갔고요. 불말과 불수레가 사이를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나오는, 특히 이따 나올 건데,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라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뭘 본 거예요? 스승님 올라가시네, 사요나라. 이게 아니고요. 뭘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못 봤는데, 못 보고 있던 저 불수레와 불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군대의 일함이 눈에 보여진 거죠. 엘리사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나와 선생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까지 늘 둘이서만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들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진 거죠. 이게 엘리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본 자와 안 본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맞은편, 아까 멀리 있던 그들이요. 멀리 있던 여리고 사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엘리사, 나도 봤어. 그 스승님 이렇게 휙 올라가는 거 나도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 스승님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걱정됩니다. 왜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까요? 간단하죠. 엘리사가가 본 것과 이들이 본 것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들은 뭐만 봤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휙 날아가는 것만 봤죠.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인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걸 본 거죠. 그 차이가요, 똑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차이가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엘리사를 엘리사 되게 한 힘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엘리사가 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힘은요, 사실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저거예요. 늘 엘리사 옆에서 그를 북돋으며 그 자리 끝까지 함께 이끌어 와줬던 엘리야 때문입니다. 정말 스승처럼, 자신의 멘토처럼. 그걸 경험했던 엘리사니까 어디 가나 따라갔잖아요. 마치 멘토와 멘티처럼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멘토가 계세요. 특별히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멘토와 멘티는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제자반에서나 리더반에서나 소그룹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이거든요. 나 허찬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귀한 멘토,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큰 차이 안 일어나요. 큰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저에게 지금 있는 그 멘토분들이 저의 삶에 존재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그러한 멘토가 생기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찾아봬요. 근데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정답을 주지 않으세요. 못하죠. 어떻게 정답을 주세요? 무당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뭐 해주시는지 아세요? 이 그림이요. 내 삶이 막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 꼬여있어요. 어지러워요. 내가 막 이렇게 털어놔요. 목사님, 요즘에 이러고요. 모르겠어요. 막 하면요. 그 멘토분들은 간단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자. 그리고 다시 본질로 짚어보고, 이런 건 또 어떨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냥 툭툭 짚어주실 뿐이에요. 답을 안 주셔요. 근데 그게 그분들을 만나고 오기 전과 후를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이 멘토의 중요성이에요. 그 멘토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혜택이 뭘까요? 유익이 뭘까요? 파이팅!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게 오늘, 사건 바로 뒤에, 이 엘리사의 사건 바로 뒤에 나와요. 보세요. 아마 몇 년 정도 후에요. 이제 큰 일을 일어났어요. 아람이라는 엄청 강대한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라는 건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도 자신의 종이 있네요. 생겼네요. 근데요, 이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뭐 했대요? 보니
또 봤네요. 뭘 봤어요? 대박. 아람 대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네? 왜? 스승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뭘 본 거예요? 이 막중한, 이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요. 엘리사의 대답에 주목해 볼까요? 보세요. Don't worry.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이 함께한 자들보다 많아. 많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뿐인데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없는데요? 지금 군대도 없는데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I pray. 하나님, 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여심해 어떻게 했대요? 그가 보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상황 그대로입니다. 아람 군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가 보니, 눈이 열리니까 뭘 본 거예요? 불말과 불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질렀던, 엘리사가 눈을 떴던 그 현장에서 발견됐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상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엘리사가 또 그의 종에게 전수하죠. 왜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거기에 있음을 엘리사는 잘 알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은 크게 안 변할걸요, 여러분? 대학생 생활 뭐 크게 유달리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일하고. 그때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요, 상황은 똑같지만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로 그걸 볼 때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눈을 보면 똑같아요. 아유, 코로나19가 똑같네. 언제 끝나냐? 똑같죠? 기운이 툭툭 빠지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시지. 그 찬양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2절 가사에 시작하죠.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며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눈이 띄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그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상황은 똑같아도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학부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요,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뜨여져서 상황은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눈이 뜨여져서 지금 여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원하신다면요, 이 2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가 교만해지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한 존재입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일하심을 내가 눈 뜨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매번 똑같이 지루하리만치 반복되는 이런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 좀 특별한 차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내 삶의 이 무거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좀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러한 간구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요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입니까? 정말 절실합니까?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보지 못해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 무거움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그 은혜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절실하니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래서 얻는 거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특별한 은혜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어떤 차이입니까? 세상 평안이 아니고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그분께 우리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그럴 때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이 차이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거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맨날 똑같아 보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막막함과 좌절됨과 이 무거움에 갇혀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절실히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유난히 나에게 필요함을
자각할 그때요. 마치 제가 유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저희 형이 그 계급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라는 그 절제란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느낄 때 차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리고, 베델, 요단,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 사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띄었고, 그래서 차이가 만들어졌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삶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거나 이렇게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무게를, 내 삶의 짐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평범한 힘으로는,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앞으로 시작해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내가 앞에 처하는 것들을 지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은혜였고, 그 엘리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현장이었다면, 주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지목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내 눈이 띄어져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께 눈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갇혀있지 않고, 이 현실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께 눈을 띄어줘서 주님,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현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허락해 주시고,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차이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띄어지고 차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간증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처해져 있는 현장들이여, 이 대학생으로서의 캠퍼스, 또 각자 사회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 혼자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눈으로 이 현장들을 바라보고, 캠퍼스 생활을 바라보고, 대학생 생활을 바라보고, 내 주변 이들을 바라보고, 내 직장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일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 현재 진행형의 그 현장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캠퍼스가, 그 일터가, 그 사회가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시는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 각자 일터와 직장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곳곳들이 저 똑같은 곳에 엉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띄어진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차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지금도 유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그것으로 다시 한번 이 현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가 되네요. 주님, 그 캠퍼스를 돌아보시고, 우리 대학생이 각자의 삶을 현장을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한 번 더 축복하며 중보할까요? 주님, 이 나라와 사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 엄청 꼬여져 있는 듯한 이 실타래를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 나라와 사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사회 속에 차이를 만들어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반목과 갈등과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나라 사회인데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잠시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회를 아버지, 사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과 숙제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 고백했던 그의 선주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그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 뜨며 현실에 주저앉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대학생, 직장인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구석구석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눈뜬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서로 마주보면서 하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화면으로나마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유달리 특별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 은혜에 주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엘리사처럼 자신의 연약함 속에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눈뜨기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마다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